이 나라를 보호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공헌을 세운 그런 우리의 선조들에 대해서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보답하고 또 보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지나는 호국 포훈의 달로 우리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현충일이고 전몰 우리 희생한 선조나 또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들의 희생을 기억을 하고 감사하며 기념하는 그런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6월 달에는 6.25라고 하는 이런 전쟁이 있었던 걸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시고 지금 현재도 6.25 전쟁을 참여했던 교우들도 계시고 또 6.25 전쟁을 그냥 역사적인 기록으로만 듣고 알고 계신 또 교우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6.25 세대가 저희 교회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6.25 전쟁은 더 생생한 그런 전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909년도에 휴버트 칼턴이라고 하는 분이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를 잃어버린 것이고 과거를 잊어버린 교회는 미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비드 맥컬러라고 하는 분도 과거를 잊고 사는 국가는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스라엘도 보면 지난날 주전 15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해방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그것이 소위 말해서 출애굽이고 그때 출애굽했던 해방 의식이 6월절 아니겠어요? 그거를 지금도 4,000년이 지난 지금도 과거를 기억하고 그 6월절을 지금도 역시 성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아말렉 사람 하만에 의해서 전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민족이 다시 살아났죠. 그것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유대인들은 부림절이라고 해서 큰 그런 행사로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보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죽음의 위기, 그 수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엘서 당시에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고 그리고 회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마는 목이고다 회개하지 않고 지속할 때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 특별히 황축이 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엘서 2장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앙의 수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거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한 주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수치를 당하고 있을 때 그 수치를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그 지혜를 오늘 요엘서 2장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27장 보면 27절 보면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귀절을 중심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길,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6월달 70년 전에 우리 민족에게 있었던 세계사적인 이런 전쟁, 세계에서 역사 속에 있었던 가장 큰 전쟁이라 하면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세계 1, 2차 대전과 그리고 있죠, 동쪽 끝에서 일어났던 우리 민족 속에서 일어났던 6.25 전쟁이죠. 사변이죠. 이것을 기억을 하고 중심에서 좀 몇 가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6.25 전쟁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 그것을 좀 말씀을 같이 드리고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지난날 이 6.25라고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사라질 뻔했던 그런 수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6.25 전쟁은 우리 남쪽으로 볼 때에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전혀 전쟁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무방비 상태에 당했던 전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싸우려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말 그대로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먼저 알고, 그리고 싸울 상대를 알면 그럼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근데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남한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몰랐고, 그리고 더군다나 상대 적에 대해서는 더 몰랐고, 그래서 100번 싸워서 100번 졌던 그런 전쟁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당시에 정치권에서 국방을 책임졌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정치인들의 가장 큰 책임, 임무 가운데 하나가 나라의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국방, 나라의 안보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데 당시에 국방을 책임졌던 이 사람들이 나라를, 국민들을 속인 거예요. 그 당시에 국방장관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에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그들을 다 물리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물리칠 뿐만 아니라 점심은 평양에 올라가서 먹고 저녁은 그 위에 있는 신우주에 올라가서 저녁을 먹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허세, 이런 걸 소위 말해 허세라 그러죠. 허세, 과장, 호언장담, 이런 것을 했어요. 그러다가 무지하게 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정치인들이,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38선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38도선을 중심해서 남쪽과 북쪽으로 분명히 나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생각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대비를 하지 못했다 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남쪽이 두 손 놓고 입 벌리고 준비 못하고 있을 때 벌써 북한은 딱 남쪽을 이렇게 침략할 이런 마음의 딱 결심을 가지고 모든 전쟁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물론 전쟁 준비를 했고, 뿐만 아니라 전쟁이라고 하는 건 본인 스스로만 준비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까운 동맹국들의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련 스탈린한테 지원 약속을 받고, 그리고 중공에 있는 모택동한테도 지원 약속을 받고, 그리고 특별히 소련에 있는, 그 당시에는 최첨단이라고 하는 모든 무기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갖추게 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기를, 건축하는 사람이 건축 비용을 다 계산하지 않고 건축한다고 그러면 시작만 해놓고 끝마치지 못하여 창피를 당하지 않겠냐. 전쟁하는 왕이 본인과 상대의 전력을 분명히 계산을 해보고 이길 수 있으면 전쟁에 나갈 것이고, 이길 자신이 없으면 미리부터 화해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남침할 때 당시에 여러 역사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북한의 이 보병군은 20만 명, 철저하게 준비된, 전쟁을 벌써 하려고 마음에 딱 작심을 하고 훈련을 받고 준비했으니 얼마나 이리 때처럼 준비를 잘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없는 무기들을 소련으로부터 받아서, 그래서 탱크, 또 전투기, 그 다음에 또 군함,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해서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6.25 당시에 북한의 무기 상황 치면 뭐 바로 줄줄이 다 거기 뜨고 나옵니다. 반면에 우리 남한은 준비를 너무 못한 거예요. 차마 이런 전쟁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생각은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 훈련도 시키질 않았고 제대로. 그리고 무기 자체도 해군이나 공군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단지 있었다 그러면 소총, 그저 소총 가지고 있었던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당시에 북한 군인은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나치스와 같은 강력한 그런 준비를 했던 군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950년도 6월 달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5월 30일 날이 남한의 총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있어가지고 이거 정확하게 날짜를 준비해서 북한이 쳐들어온 거죠. 남한은 모든 정치인들이 선거에 집중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뭐 다른 정신 못 차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바로 그때 6월 25일 날 요새와 같은 여름철이죠. 새벽에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안개가 자욱하게 끼고, 그리고 새벽 4시에 쳐들어왔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전날 하급 장교들은 전부가 다 휴가 나가고 상급 장교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즐기고 있을 때, 밤새도록 즐기다가 잠에 골아떨어져 있는 새벽 4시, 그때 전면전으로 선포도 하지 아니하고 기습적으로 해서 모든 그런 무기를 총동원시켜서 밀고 내려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쯤 되면 이제 나라가 망한 거죠. 살아날 이유가, 살아날 준비가 전혀 없지를 않지 않습니까? 오직 그때 새벽 4시에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만이 그때 깨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전쟁에 6.25 전쟁에 영웅하면 우리 한국분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크게 존경하는 장군 하나가 있는데, 우리 한국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백선엽 장군입니다. 사성 장군이죠. 백선엽 장군이 그 6.25 전쟁 때 일선에서 제일 앞에 서서 진두지휘를 하셨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당시를 회고해 보면 우리 국군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런 중공의 중공군이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25 전쟁의 80%는 바로 이 북한군하고 싸운 것이 아니고 중공군하고 싸운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공군이 무서운 것은, 중공군은 오랫동안 내전 경험이 있었던 그런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공이 14년 동안 내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당 장개석 군과 그리고 모택동이 이끄는 홍군, 이 사이에 14년 동안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때 투자했던, 그때 투입됐던 군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베테랑들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일본이 중국을 집어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본을 향해서 항일 그런 전쟁을 했던 8년 동안 그런 막강한 이 전쟁의 프로들이 바로 중공군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해서 평양을 거쳐가지고 오늘 장면에 보셨던 것처럼 신의주로 올라가서 압록강까지 올라가서 이제 통일은 곧 오고 전쟁이 끝나겠구나 생각할 때 중공에서 45만 명의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밀어닥친 거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고 바뀌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예. 오늘 여러분, 우리 국군들이 그렇게, 우리 군은 그렇게 연약했던 거예요.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얘기가, 우리 국군은 그 당시에 아마추어였다, 아마추어. 전쟁 났다 그러니까 옷을 주섬주섬 이렇게 걸쳐 입고 소총 한 자루 들고 나와서 싸우려고 나왔던 그런 농민군 정도의 그런 비참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백선엽 장군이 하는 얘기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한국군에 아주 고질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전쟁을 하다가 포위를 당하게 되면, 포위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고립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전쟁할 의지, 전의를 다 상실하고 흩어지고 후퇴하기 바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조직도 제대로 안 되고 훈련도 제대로 안 되고 되니까
서로 국군 사이에도 서로 유대감, 신뢰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포위가 되고 고립이 돼도 여기서 죽을 힘을 가지고 싸우다 보면 우리 아군이 반드시 와가지고 우리를 건져내 줄 것이다. 그런 어떤 확신만 있으면 마지막까지 생명을 걸고 싸울 텐데 이게 전혀 유대와 신뢰감이 국군 사이에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 포위가 되고 고립이 되면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공포에 가득 차가지고 도망가기 바빴다는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 이렇게 드립니까?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세계 지도에서 사라질 뻔했던, 망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 있었다.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나라를 지켜야 될 군인의 수준이 이 정도면 나라가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망할 수밖에 없었던 수치에 직면했던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났던 이유가 어디 있는가? 살아났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났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원한경 선교사와 그의 세 아들의 헌신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원한경 선교사라고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선교사로 들어왔던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26살의 선교사로 미혼으로 들어와가지고 4년 있다가 3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30살에 그것도 처녀로 우리 땅에 들어와서 선교하고 있었던 그런 선교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낳았던 첫 아들, 외아들이 원한경 선교사입니다. 이 원한경 선교사가 22살에 자기 아버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공부했던 뉴욕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22살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도 한국의 선교사로 지원에 들어왔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아들을 자기 혼자 외아들 하나밖에 낳지 않아가지고 그런 결혼해서 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아들만 넷, 딸이 하나 이렇게 5남매를 두었습니다. 근데 1949년도에 자기 아내가 참 애들이라고 하는 자기 아내가 한국에 있는 좌익 청년들 5명에 의해서 총격을 당해가지고 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원한경 선교사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연세대학교 명예총장도 하셨던 분이신데 그래서 미국으로 1950년도 5월 달에 자기 아내는 그 1년 전 49년도에 총격으로 죽고 그 아픔과 비통한 슬픔을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50년도 5월 달에 그것도.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달 6월 달에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에서 있으면서 한국의 비극과 믿음이라고 하는 책자를 발간해가지고 미국 국민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국의 처참한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군정 그리고 미국 정부에 한국을 반드시 도와야 됩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미국 정부로부터 공군, 해군 그리고 마지막 육군까지 상군 지원을 얻어내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한국 6.25 전쟁에 이렇게 극복을 했던 그 배경을 보면 원한경 선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 당시 미국에 있을 때 그의 아들이 4명인데 그 아들 4명 가운데 3명이 한국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자원해서 한국의 군인으로 들어왔습니다. 대단한 거죠. 저 언더우드가는 연세대학을 세우고 119년 동안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을 위해서 복음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네 아들 가운데 세 아들이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의 정치를 이어받아서 바로 한국전에 자원 입대를 해서 죽을 줄도 모르고 이렇게 헌신했던 가문입니다. 언더우드 가문. 이거 우리가 6.25 전쟁사를 생각할 때 저분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이 전쟁으로 한국이 망하지 않게 된 그런 헌신 배후에는 두 번째 아주 귀한 분이 있는데 그것은 루스
그레함이라고 하는 빌리 그레함 아내의 헌신이 있습니다. 예. 이 빌리 그레함 목사와 아울러 그 부인 루스 그레함이 이 6.25 전쟁을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이 루스 그레함은 우리 한국의 사가인 민경배 박사 하면 한국에 아주 이름 있는 역사학자인 거죠.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부인인 루스 그레함은 원래 중국의 오지 선교사 넬슨이라고 하는 분의 둘째 딸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 아버지가 중국 오지에서 선교하니까 딸들을 공부시킬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둘째 딸 루스를 평양에 있는 외국인 학교에다가 입학을 시켰습니다. 혼자. 그래서 이 루스 여사가 평양에 있는 외국인 학교에 11살부터 입학을 해가지고 6년 동안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평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6.25 사변이 터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한국에는 그 당시에 100만 명의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돕지 아니하면 공산당이 한국을 남한을 점령하게 될 것이고, 남한을 점령하면 제일 먼저 공산군들은 기독교인 100만 명을 학살할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예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에게 자기 남편 빌리 그레함 목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지원 역량을 말을 하게 된 겁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당시에도 미국 영적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트루만 대통령이 큰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에 미군 파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의 부인 루스 그레함 여사가 귀한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헌신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승만 장로님의 기도 당부가 있습니다. 남한이 벌써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3일 만에 북한군에 의해서 3일 만에 수도가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에서 공격에 들어오면 수도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수도 경비사령부가 있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얼마나 경비가 안 됐으면 3일 만에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3달 만에 남한 전체 90%를 북한한테 다 점령당하지 않았습니까? 부산에 이제 10%만 남아있는 거죠. 오늘 영상에도 이런 거 보셨죠. 그때 8월 18일 날 1950년 부산으로 정부를 옮겼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으로 회집해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에게 특별히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특별히 기도 부탁을. 어떤 기도 부탁을 했냐면 특별히 이 날씨를 맑게 해달라는 기도와 아울러 유엔군이 북한군을 향해서 제대로 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지원을 해달라고 특별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6월달은 6.25는 여름철에 일어난 전쟁이니까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전쟁과 기상은 깊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밑에 부산 그 일대만 10% 정도 남았는데, 이제 이거를 남한이 살려면 유엔군이 지원 사격을 해야 되는데 공군으로 하늘에서 때려가지고 지원 사격을 해야 되는데 날씨가 흐리면 어떻게 공군이 뜰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목사님들, 장로님들에게 날씨가 맑게 해주어서 유엔군과 우리 국군이 다시 반격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유엔군이 전투기를 통해서 북한군을 공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특별히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에게 여러분이 먹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양식은 정부에서 다 대줄 테니까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산 일대에 많은 곳에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기도회가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에서 열린 그런 목사 장로 기도회였었어요. 이때 250명가량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산 초량교회는 그 당시에 옥중 성도인 한삭동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셨는데 한상동 목사님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박윤선 목사님, 그리고 세계적인 조직신학자인 박형룡 박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강사가 돼서 8월 말서부터 9월 12일까지 2주간 동안 그렇게 기도회를 했는데, 이때 기도회가 얼마나 뜨거운지 1907년도에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뜨거운 그런 열기가, 은혜의 열기가 이 가운데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9월 12일 날 기도회가 마치고 기도회가 있는 동안, 진행되는 동안 하늘은 그렇게 청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유엔군들이 집중해서 북한군을 공격할 수 있었고, 그리고 12일 날 기도회가 마친 다음에 3일 후에 인천 상륙작전이 여러분 성공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아시지 않습니까? 9월 12일서부터 13일까지 인천 상륙작전은 9월 15일 날 감행이 됐는데 12일과 13일 날 여름철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급 태풍이 대한해협에서, 일본과 한국 가로를 찌르는 대한해협에서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기상으로 보면. 그런데 성공 확률도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리고 미국에서도 감행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을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북한군들의 중간허리를, 보급로를 끊어놨기 때문에 남한의 승리가 여러분 그때 기약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그 여세를 몰아서 9월 며칠 후에 28일 날 수도 서울이 다시 회복이 됐고,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여러분 평양을 올라가고 신의주 압록강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압록강에서 이제 드디어 전쟁도 마치고 한국은 통일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중공군이 그껏 45만 명이 저 전쟁에 연단된 전쟁의 프로들이 밀고 내려와 가지고 오늘과 같은 휴전선 155마일이 형성된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옛날이나 지금이나 중국은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나라라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6.25 전쟁이 터졌다는 말이 미국에 전해졌을 때 그 당시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참전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한번 전쟁에 남의 나라 전쟁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거쳐야 될 과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참전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만 150만 명. 대단한 거죠. 대단합니다. 남의 나라에, 알지 못하는 남의 나라에 자기 나라 젊은이들 150만 명을 파병할 수 있겠는가? 전쟁 중에 그 중에 10%가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래서 죽은 미군의 병사가 5만 명, 다친 미군 병사가 10만 명, 5만 명이 이 땅 위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말할 만한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미군을 포함해서 유엔군이 16개국 유엔군이 전부 193만 명이 이 한국 땅에 와서 남의 나라, 한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나라에 와서 여기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버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것이 은혜고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이틀 만에 유엔에 있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회가 됐는데 주일날 오후에 개회가 됐습니다. 그때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5개국, 그리고 비상임이사국이 6개국인데 11개국인데 그 중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주일날 오후에 안보리가 개최됐기 때문에 자기 본국의 정확한 지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상임이사국 가운데는 미국, 영국, 그 다음에 소련, 미국, 영국, 소련, 중국, 불란서 이 5개국이 상임이사국인데 여기에 단 한 나라라도 거부하면 유엔군을 파병할 수 없는데 놀라운 건 소련 대표하고 중국 대표가 6.25 사변을 배후에서 절대적으로 허락하고 지원했던 소련과 중공 대표가 이때 불참했다는 거예요. 지금 부평에 있는 동북교회에서 40년 동안 목회를 하셨던 우상열 목사님이 그 당시 자기 자신이 6.25 사변이 터졌을 때 32살이었는데 그러니까 6.25 사변을 고스란히 다 겪었던 분인데 이분이 40주년을 기념해서 1989년도에 설교집을 한 권 내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어른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쓴 설교집에 보면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소련 대표가 참석을 해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유엔군이 파병이 안 되고 유엔군이 파병 안 됐으면 한국은 고스란히 공산화가 됐을 것이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터인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소련 대표 말리크가 유엔 안보리 회의에 참여하고 오다가 차가 펑크가 났다는 거예요. 차가 펑크가. 소련 대표가 중공 대표가 왜 참여 안 했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참석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이건 신비 가운데 속해 있는데 그런데 우상열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거짓말 하실 분은 아니신데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두시려고 이상하게 소련 대표가 차고 오던 차가 펑크가 나고 중공 대표가 참석을 안 하고 그래서 5분 만에 정시에 개회를 해서 5분 만에 이 6.25 사변에 대한 그런 한국이 당하는 어려움을 5분 동안 설명을 하고 즉각 동의 제청을 얻어가지고 가부 결정해서 파병이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 150만 명, 전체 16개국이 합해서 193만 명, 그리고 5개국이 배후에서 지원국, 의료, 약품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한국이 망하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6.25 전쟁의 영웅이라고 하는 분 가운데 미국 장군 가운데 한 사람이 벤플리트 장군인데 벤플리트 장군은 6.25 전쟁 당시에 자기 아들도 같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벤플리트 주니어. 그런데 벤플리트 주니어는 그때 전쟁에 참여했을 때 나이가 불과 27세였었어요. 그런데 52년도 4월 4일 날 이 폭격기를 몰고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그만 북한군에 의해서 폭격기가 맞아가지고 실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벤플리트 장군의 휘하 장수들이 부하들이 아드님이 추락한 곳을 빨리 수색해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체라도. 그럴 때 벤플리트 장군이 그걸 거부했습니다. 찾지 마라. 지금 전쟁에 더 중요한 그런 과업이 남아있는데 내 아들은 그들을 내버려두라. 그래서 그 아들은 어디에 실종된지도 모르고 여러분 찾지 않고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6.25 당시에 미국 군사 고문관으로 있었던 짐 하우스먼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의 회고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 팔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국회의원, 눈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국방장관, 이런 사람을 단 한 사람도 행사장이나 연회장 같은 데서 한국전 부상자들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전에서는 단 한 사람도 국회의원 가운데 전쟁에 참여해서 팔을 잃어버린 국회의원이 있거나 눈을 잃어버린 국방장관이 있거나 한국전 때문에 크게 부상을 입어서 그렇게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군인들을 자기가 만나본 적이 없다. 자기 회고록에서 미 군사고문관으로 있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남았던 이유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외국의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희생하여 바쳤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이처럼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6.25 70년 전 6.25 사변을 당할 때 정말 망국의 수치를 당할 뻔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이 국군 그 당시 10만 명 가운데 북한에서 쳐내려오니까 4일 만에, 불과 4일 만에 50%에 가까운 국군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거나 부상당하거나 포로당하거나. 그 정도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허술한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오늘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첫째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있었던 100만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부르짖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마지막 때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 그 결과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7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길이 어디 있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다른 사람이 없다 하는 절대신앙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국가만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시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내 삶의 절대적이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지금부터 70년 전에 만국의 수치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아나서 번영과 성장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하나님 제일주의를 가지고 절대적인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만약 내 인생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내 인생은 끝이다. 그런 절박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이런 날마다의 복된 걸음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